사람마다 살아온 이야기와 짊어진 짐이 다르지만 누구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인연을 지나오고 더 많은 상처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괜히 짜증이 자주 나요. 사람이 이렇게 예민해지나 싶어요. 이 말 안에는 어쩌면 세월이 준 외로움, 사라진 자신감, 반복된 실망들이 은근히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마음이 거칠어지는 이유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서, 세상이 변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상처투성이일수록 더 정성을 들여 다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마음을 놓아버리고 거친 감정에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모든 법法을 앞서 이끈다.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그 뿌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은 말이 곱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행동이 험해집니다. 결국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마저 만들어 버립니다. 살면서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어느 순간부터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상처도 늘고 잃어버린 사람도 늘고 기대보다 실망이 앞서는 날도 많아집니다. 이럴 때 마음을 곱게 쓰는 일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수행이 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바꾸어 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아 두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5070대의 삶을 보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변화, 은퇴 후의 허무감 등 새로운 고민들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고 나가던 일도 이제는 조심스럽고 내가 기대던 역할도 사라지면서 마음이 텅 비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흐르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곱게 갈고 닦을 것인가. 부처님 제자 중 한 사람은 늘 짜증이 많고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일으킨 거친 파도가 내 말을 흔들고 내 얼굴을 흐리게 하고 내 인연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곱게 갈지 않으면 인연은 점점 너를 떠날 것이다. 그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뉘우쳤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친 마음은 나를 먼저 해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상대에게 닿기 전 먼저 내 가슴을 찌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시기가 상대를 괴롭히기 전에 내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고우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고운 마음은 단순히 보기 좋은 성품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해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왜 이럴까?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섭섭함이 쌓여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싶어도 괜히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라서 그냥 참아버려요. 이런 마음들은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삽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쌓이면 마음이 조금씩 탁해지고 말 한마디에서도 그 탁함이 번져 나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더 쉽게 거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가족은 편하니까 내 감정을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마음 수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편한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곱게 쓰는 걸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다. 이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짐이 줄어듭니다. 고운 마음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인연을 부드럽게 이어주며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성취나 큰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 하나 잘 쓰는 것, 그것이 남은 삶을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마음을 곱게 쓰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거칠게 말하던 자녀가 어느 순간 내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멀리하던 가족이 다시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고운 마음을 가진 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곱게 쓴다는 것이 늘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억울할 때, 무시당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지요. 그렇기에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꾸밈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 한번 숨을 고르고, 감정이 치밀 때 잠시 걸음을 멈추며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마음 수행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우리 삶 전체의 빛깔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한 곳에 삶이 향한다. 우리가 마음을 곱게 쓰면 삶도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고운 마음은 고운 인연을 불러오고 고운 말은 고운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곱게 쓰려고 해도 현실에서는 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은 사람의 말 때문에 힘이 빠지고 어느 날은 작은 오해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여려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좀 강해져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부드러울 때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곱게 쓰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거친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아 앞을 비추지 못하나 고운 마음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강인함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보다 아껴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나를 믿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노력한 만큼의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은 금세 모나지고 싶어집니다. 이제 나도 좀 차갑게 살아야 하나, 괜히 마음 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 잠시 돌아보면 마음을 거칠게 쓰는 것이 결국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말이 세지고, 말이 세지면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외롭고 허전해지는 악순환이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곱게 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상처를 나누어 갖지 않고 감정의 불길을 끄고 고요한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스님께서 설법 중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거친 마음은 뜨거운 쇳덩이와 같아서 남을 향해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을 떼게 한다. 마음을 곱게 쓰는 일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후반기에 접어들면 마음의 상처들이 쌓여다듬지 않으면 점점 굳어갑니다. 젊을 때는 마음에 긁힌 상처가 금방 아물지만 이제는 작은 상처도 오래 남고 쉽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마음을 곱게 쓰는 연습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마음이 헛헛할 때, 남편 아내와의 말다툼이 반복될 때,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이 서글플 때, 사회에서 내 역할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때, 이때 우리는 흔히 외부의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말이 심해서, 요즘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각박해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말이지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묶는다.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을 좋게만 보거나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분명히 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한 곱게 쓴 마음은 상대의 변화도 일으킵니다. 평소에 다정하지 않던 가족이 어느 날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기도 하고, 서운함만 남았던 관계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곱게 흐르면 인연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마음을 곱게 쓰려고 해도 사람들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흔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세상은 늘 제자리인데 우리가 흔들릴 때는 마음이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쓰는 첫 단계는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지, 억울한지, 외로운지, 서운한지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거칠어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많이 힘들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작은 선택의 힘입니다. 말이 세워질 것 같으면 잠시 멈추기, 억울한 마음이 치밀 때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기, 상대의 말에 흔들릴 때는 내 마음의 자리를 확인하기, 서운함이 쌓였을 때는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마음의 결이 곱게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에게 곱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스스로에게도 거칠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신의 실수에 너그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부드럽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그 자비는 바깥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자비입니다. 나도 고생이 많구나. 내가 참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마음을 곱게 쓰는 수행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마음이 결국 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우면 고운 업이 생기고 거친 마음은 거친 업을 만들어 삶에 영향을 줍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마음은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결국 열매가 됩니다. 고운 마음에서 피어나는 열매는 언제나 평안, 따뜻한 관계, 그리고 단단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곱게 쓴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보다 훨씬 깊은 수행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마음속에 쌓여버린 응어리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살아오며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마음의 성질을 조금씩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한 성질이 결국 우리의 말과 표정, 행동에 스며들어 삶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곱게 쓰는 일은 어릴 때보다 오히려 지금
인생의 후반부에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졌다기보다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예전엔 쉽게 넘기던 말도 마음에 오래 남고,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도 지금은 마음을 깊게 흔들어 놓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며칠씩 맴돌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모른 채 그대로 두면 마음은 점점 거칠어지고 삶의 여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져야 하며 길들여진 마음은 고요로 이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자각을 통해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한 레이 신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꼬여가는 느낌이 들어요. 젊었을 때보다 여유도 생겼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그 말을 들은 스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 마음에 오래 묵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온 것이지 마음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온 것이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알려줍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마음 속에 숨겨둔 오래된 감정들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살아오며 쌓인 서운함, 억울함, 후회, 죄책감, 외로움, 이런 감정들은 마음 밑바닥에 오래 쌓이면 마치 굳은 진흙처럼 붙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연스레 말의 톤에, 표정에, 시선에 드러나게 되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쓰는 연습은 이 진흙을 하나씩 부드럽게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해 부드러운 말부터 건네는 것입니다. 괜찮아. 지금 많이 힘들지.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그동안 참 애썼구나. 이러한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면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는 작은 수행입니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은 남을 향한 따뜻함으로 흘러가고 결국 나와 타인이 함께 편안해집니다. 한 번은 어떤 노보살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말이 거칠어졌어요.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드니 그 거친 말투 때문에 제가 외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분은 말투 하나 바꾸는 데만도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주변 사람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말이 참 좋아지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마음을 곱게 쓴다는 건 이렇게 사람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힘이구나. 마음이 곱게 흐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어린 손주가 더 자주 안기고 말썽이던 자녀가 어느 순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먹했던 가족 사이에 작은 미소가 오갑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우면 세상이 고요하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사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이 거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쳐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우면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보면 따뜻한 사람이 보이고 부정적인 마음일 때는 모든 사람이 거칠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곱게 쓰는 일은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또한 곱게 쓰는 마음은 업을 멈추는 힘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심한 말을 하면 그 말에 그대로 반응하면 새로운 업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곱게 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신을 지키면 거기에서 새로운 고통의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또 하나의 지혜는 말을 고요하게 하는 힘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에서 흘러나오기에 마음이 거칠면 말도 날카롭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예민하게 드러나지요. 하지만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말에 힘을 더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하려 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듣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 상대의 삶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삶을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일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곱게 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며 다져진 습관과 굳어진 마음의 결을 천천히 풀어내는 일입니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흙에 물이 스며들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조금씩 천천히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전보다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서운함, 억울함, 후회, 상처들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젊을 때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음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억울함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으며 판단이 생길 때 잠시 멈추어 보는 것. 이 멈춤의 순간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큰 힘입니다. 어느 제자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흐르도록 두되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이지만 우리가 그 파도를 붙잡을 때 마음은 거칠어지고 고통이 생깁니다. 마음을 곱게 쓴다는 것은 바로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의 특징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단지 성격이 온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랜 시간 다듬어져 온 사람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곱지 않으면 말도 곱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에게 더 거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드러나는 말의 결은 곧 내 마음의 결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곧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만드는 가장 빠른 수행입니다. 또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은 상대의 행동을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부족하고 거칠어도 저 사람도 지금 힘들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릴 줄 아는 마음이 곧 나의 고통을 가볍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의 짜증이나 실수를 보며 같이 거칠어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상대에게도 따뜻한 공간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향한 말이 거친 사람은 남에게도 따뜻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내 삶을 버티고 있다. 이 한마디를 나에게 건네는 것이 마음을 곱게 쓰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실수한 나를 다독이며 약해진 나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비로소 다른 이의 삶을 부드럽게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이 결국 업을 만들고 복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우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고운 마음은 고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을 낳고 그것이
결국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가오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하루의 분위기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거칠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인연이 상하고 상한 인연은 다시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며 고통이 반복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이 끝없는 순환을 끊어내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데 완벽함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부드럽게 쓰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 숨 한 번 깊이 들이쉬기, 화가 올라올 때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기, 서운함이 올라올 때 지금 내가 많이 지쳤구나 하고 나에게 말해주기. 이 작은 실천들이 마음의 결을 바꾸고 거친 부분을 서서히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나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편안하게 감싸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마음을 쓰는 데서 무엇을 잘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나의 말투를 바꾸고 말투가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결국 나의 하루를 바꿉니다. 결국 마음을 곱게 쓰는 일은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선물이자 앞으로의 삶을 향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고우면 세상은 고요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삶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조용히 마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흐르자. 이 마음을 지켜내자. 그리고 이 마음으로 다시 좋은 인연을 만들자.